그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그 차를 팔았습니다. 마시는 그 차 팔았죠. 선교하겠다고요.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선교 바자를 하는데 선교비가 나오면 드릴 수 있는 선교사님 좀 한번 볼색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보낼 것인지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결정해 보겠다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선교원금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기도하는데 몇 개월 전에가 제가 이게 알았던 한 분 선교사님 소식을 들은 분이에요.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제가 가서 강의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도 세워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거기 있는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받고 요양하고 있는데 그분이 떠오른 겁니다. 이 선교비는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 병원비 할 수 있도록 선교비로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입니다. 우리 이제 선교 담당하는 장로님과 권사님하고 선교비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보니까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좀 더 보태가지고 선교비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제 마음의 이제 목적은 그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 병원비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마음이라도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했더니 탁 받으시고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이 헌금은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데 마중물로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배경 설명을 하는데 거기 있는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강의도 하고 하는 이제 가르쳤던 그 목회자들인데 교회를 하나 세워달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를 주면서 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중물, 선교비의 마중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이 캄보디아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구나. 나는 그냥 마음에 치근하고 안쓰러워서 사모님이 수술받고 무용한다 해서 마음에 치근하고 안쓰러워서 그냥 거기에 쓰도록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삶의 목적을 다르게 해서 이게 캄보디아의 교회 세우는 마중물로 쓰겠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본 목적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목적이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기 생각을 하기를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느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소고기로 요리를 만드는 법이 이게 교리에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그 종교 개혁 당시 이후에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쳤던 내용을 소요리문답이라고 그리고요. 어른들을 가르칠 때 썼던 그 교리문답을 대요리문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큰 사람이 어른이냐, 대상이 작은 어린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요리란 말이 이렇게 음식 만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교리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목적이 뭔가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설교를 듣고 싶은 설교도 있지만 꼭 들어야 될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하고 싶은 설교도 있지만 꼭 해야 될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이 부분은 꼭 들어야 될 내용이고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 외워보십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분 시간 그러면 같이 읽으면 더 쉽겠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으면 외울 수 있을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네, 한 번만 더 해보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으죠. 자,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여기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가려워주세요. 자, 시작.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렇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삼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 보면 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 왜 사니?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요거를 우리 황삼열 목사님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표현을 잘 해놨어요. 이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전구를 끼면 보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죠? 전기가 흐르는 건 보이지 않지만 전구를 끼워 놓으면 눈에 보여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면 그것으로 하나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하나님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보여줄 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이, 즐거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도 역시 그 목사님이 이게 정리를,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두려움에서 드렸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줄 믿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쯤에서 아멘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살려줄 걸 믿고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릴 때의 마음은 영 불편했을지 몰라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얻을 때는 어때요?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할 때 원하지는 않고 드릴 때는 별로 불편한 것 같은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면 좋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즐겁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언약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죠?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즐겁게 춤을 췄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내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했더니 결과가 즐거운 일이 생겼다.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 그 최종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요. 원치 않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원치 않으든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내 삶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만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보임으로 영화롭게 되고 그분이 즐거운 거예요. 이걸 시키든지 저걸 시키든지 내가 기뻐하던 거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누가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하면 답을 줘야 되겠죠.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걸 외우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내 사는 목적이다 이렇게 외웠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즐겁게 해주는 것은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에 들어있는 거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냥 내 사는 것이 그분이 즐거운 것이 내가 사는 겁니다. 좋은 거 시켜도 그분이 즐겁고 나쁜 거 시켜도 그분이 즐겁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왜 사신다고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1번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사니? 저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너는 왜 사니?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출세하려고요? 출세해서 뭐 하려고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다가 내 삶의 목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읽고 넘어 이건 외워야 될 거거든요. 이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 장로교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것도 1분 드릴 테니까 외우는 겁니다. 3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덮어두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거 못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인들 아닙니다. 이거 안 해오고 있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한 번만 더 이거 넘겨버리고요.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이제 머릿속에만 넣어놓지 말고 오늘 가서 한번 가서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먹는 거 맛있든지 어떤 걸 하든지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건가?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일까? 내가 일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넘어가야 돼. 계속 아까 그냥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다 넘어가야 돼. 이미 지나간 설교예요. 더 넘어가야 돼. 다 넘어가요. 여기 이제 나와야 돼요. 아까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갔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한번 물어보죠.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한 번 더. 시작. 사람은 무엇으로? 이건 경어체니까 보통체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바로 넘겨요. 시작.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식만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 3절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주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밥을 먹고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쓴 사람이 있죠. 누가 썼어요?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언제 썼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셨을 때 사탄이 돌덩어리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인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는 어디예요? 지금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막 요즘 청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자꾸 알바 같은 건 아니라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요. 돈만 벌면 되는지 아나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일까지 범해가면서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해가면서까지 내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 떡만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먹는 것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저희가 그제 저기 갔다 왔잖아요. 국내에 선교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오후에 간증하시는 분이 이제 나머지는 다 얘기할 거고요. 제가 딱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어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따끈따끈한 얘기. 어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가는 것이 항상 강원도거든요. 강원도의 교회를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계시는 78살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인도 78세 7학년 8반 되시는 권사님 계시나요? 이분이 갔더니 저 예배당 앞에서 딱
쫙 버티고 앉아가지고 꼿꼿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일어났더니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왜? 다리가 너무 아픈가? 이게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 한 번 앉으면 비틀어서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다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 꽃이 산에서 꺾어온다. 야생화요. 사온 게 아니에요. 그분 당신 그 권사님이 78세 된 할머니가 아픈 무릎 가지고 와서 산들을 다니면서 꺾어가지고 지금 양쪽에 오늘 주일날 그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여기 갔다가 사다 가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할머니가 당신이 꽃을 꺾어와, 야생화를. 그래서 철철히 이렇게 꽃을 키운답니다. 성전에 꽃꽂이 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산삼을 캤어요. 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산삼.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된 삼산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그래도 여기 외부에서 헌금 이런 걸 해가지고 예배당은 말끔히 끄는데 사택이 부실해요. 사택이 비가 오면 물이 막 새는가 봐요. 이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산야촉 해가지고 팔아다 먹고 사는 거예요. 손주 하나 데리고 살아요. 아들은 약간 장애가 있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엄마는, 그러니까 며느리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아이 놓고 떠나버렸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78세 된 할머니 권사님이 요 손주 보니까 9살짜리가 되는데 말도 어눌해. 왜? 엄마가 언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좀 어눌한 아이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목사님 사택이 물이 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어떻게 모았는지 일단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을 했답니다. 할머니, 78세 할머니가 산야촉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감동이 돼서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제, 저희가 이제 출발한 날이잖아요. 그 교회로. 어제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 있는데 안 되겠더래요. 자꾸 산으로 가봐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거기 산을 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그 신만이라고 하는 산삼을 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도 그 길을 지나갔대요.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지나다녔는데 산삼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갔는데 산삼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삼을 정성스럽게 캐왔어요. 그분이 그러대요. 그 이파리가 6개가 나면요, 6개가 나면 다 자란 거래요. 그것을 가을에 캐면 최소 1억을 받는데요. 싸게 받으면 3천만 원 받고 잘 받으면 1억 정도를 받는 거대요. 근데 이분이 캔 거 뭐냐면 5개가 났는데 6개가 날라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산삼이요. 근데 이게 만약 가을에 캐는 거하고 봄에 캐는 거 좀 다르다고 그러네요. 가을에 캐면 이제 다 영양분을 빨아먹고 겨울잠을 잘 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랍니다. 근데 봄에 캐는 건 조금 그게 좀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이 산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목사님 사택을 수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산삼을 캐가지고 온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얼마예요? 그랬더니 많이는 안 받고요. 그냥 우리 사택 고칠 수 있는 비용만 받을게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영감받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왔어요. 그거요. 그냥 사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저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산삼을 저한테 줬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산삼은 받아와서 우리 사실 임용부장님이거든요. 임용부장님하고 정경수 권사님이 어차피 할 거 그냥 교회 헌금도 할 건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헌금을 해서라도 고쳐줄 수 있는데 산삼이라 사서 그 산삼 사가지고 저는 사실 장로님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려고 기뻤거든요. 근데 떡하니 하는 얘기가 이 산삼은 목사님이 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그 삼삼 받아다 저희 집에 사뒀어요. 지금 그 귀한 사랑과 마음이 있어서 내가 먹지도 못하고 지금 바로만 보고 있어서 기념사진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 쓰시더란 얘기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걷지도 못하는 무릎, 제가 기도해주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오셨습니다만은, 그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더니 산삼을 보게 만드시고, 그 산삼을 보게 하시고, 뜻이 있으신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장미연 교회가 그걸 구입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또 저한테 넘겨주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이 설교는 오늘 저녁에 가면 또 설교할 것 같아요. 여기보다 더 리얼하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인들이 가서 감추고 있는 게 많은데 거기는 감춰야 될 게 없거든. 남의 교회니까 아마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교회를 지키려 하니까 하나님이 헌금하려고 하니까 산삼을 캐게 한다는 얘기는 제가요, 간증집에서만 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순례를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국내 선교회요,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은요, 오늘 오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감동받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자리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저희가 모여서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할 때 나눈 게 뭐냐면, 왜 이런 좋은 자리에 우리 교인들이 참석하지 못하는가 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현장에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 숱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 교인들은 못 보는가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날 밤에 통성 기도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렵지만 들려오는 사람만 들어보십시오. 1885년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작가가 쓴 책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문학이에요. 이 책이 쓰여지게 된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1825년에 여기 나오는데요, 데카브리스트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러시아에서. 이때 당시는 그 제정 러시아들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이 러시아가. 근데 그때 우리 전 세계의 흐름은 어떠냐면 자유민주주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던 시기인데, 이 러시아에도, 제정 러시아에도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젊은 층에 있는 장교들에 의해서 이 자유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이 모아가지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는 유명한 난이에요. 근데 그때 여기 나온 니콜라이 1세 황제가요, 그냥 무력으로 다 진압해버립니다. 자유주의 물결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905년에, 여러분도 기억할 줄 알 겁니다. 905년에 이 러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피해 일요일이라는 사건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분 기억나시죠? 피해 일요일. 1905년 1월 9일 날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전에는 이제 그 황제에 의해서 지배가 당하고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노동자의 이 주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날 1월 9일 날 큰 시위를 했습니다. 그 노동자의 지위를 좀 향상시켜달라고 하면서 큰 그런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 황제가 싹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피로 물들인 날이라고 그래요. 1989년 6월 5일 기억나시나요? 천안문 사태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1989년 6월 5일 날. 그때 천안문도 다 탱크로 밀어버렸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일어났던 그 사람들, 맨손으로 오는 사람들을 그때
탱크로 다 천안문에 쓸어 밀었습니다. 그와 같이요, 러시아 있을 때도요, 요때 그 일어난 겁니다. 피해 일요일. 그러고 난 다음에 1917년이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10월 혁명이라고 읽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년이죠. 1922년에 볼셰비키가 승리하면서부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진입합니다. 그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주의로 가느냐는 길목에서 많은 난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나고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뭐 뒤에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1991년이지요. 고르바초프가요, 이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러시아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유주의가 실패했다는 증거거든요.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해체시킨 거예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사유주의가 검증을 받은 거면 이 인류 역사상 사유주의는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고르바초프가 러시아로 여기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키고 각 나라를 이제 독립시켜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 자유주의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1905년에 1월 9일 날 피해 이런 어떤 일요일을 만들고 시점에 1885년에 나온 책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그 배경을, 그 시대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책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나라가 시대가 어려울 때에 톨스토이 같은 문필가가 나와서 사람들을 계몽시켜주고 그 사회를 깨워줬던 거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도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하는 내용인 거예요. 1885년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은 천사가 내려옵니다. 러시아는 미하엘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성경에는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사명을 받은 건 네가 세 가지 의미를 깨닫고 난다면 다시 천국으로 불러드리겠다라고 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변신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있어서 알몸으로 엎드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가엘을 절대로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미가엘을 보고 시몬이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미가엘이 한 번씩 웃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나는 동안에 어떤 부잣집 귀인이 와가지고 구두를 맞춰달라는데 아주 좋은 구두를 맞춰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구두를 맞추지 말고 그냥 샌들이나 신으시려고 맞춰줬으면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본인은 구두를 신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한번 이 미가엘이 한번 또 씩 웃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옆집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시몬의 아내가 죽은 그 아이, 엄마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미가엘이 한번 또 씩 웃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6년 전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오는 걸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으면 내가 널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다시 불러주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미가엘이 싹 바뀌면서 천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끝나는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톨스토이의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 그 세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가 질문한 내용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게 세 번째 질문이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미가엘이 웃을 때마다 하나씩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가 씩 웃을 때마다 하나씩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자기가 알몸으로 들어져 있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데려다가 걷어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때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가엘을 보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지나간 산 부분이 그때 당시 제정 러시아의 많은 귀인들이에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소외된 계층들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표현한 것이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구두가 아니라 샌들을 만들 때 아니라 굳이 구대를 만드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의 미래를 아는 것을 알려주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를 미래에 아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두 신은 부자가 언제 죽을 줄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제정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남을 우습게 살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100여 년 전에 말입니다. 러시아가 그랬어요.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유주의로 가는 것인지 사유주의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거, 그 아이를 거둬주는 거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더니 사랑으로 살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톨스토이가 러시아 정교의 사람이긴 하지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믿은 예수는요, 인간 예수를 믿었지 우리와 같이 구원 주신 영의 예수님, 영적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를 대변해서 글로써 사회를 도전시켰던 이 문필가의 그 공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인재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문호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도 위대한 문필가가 하나 태어납니다. 여러분, 윤동주라고 한 분 아시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일부러 이제 그쪽을 찾아갔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살고 있는 마을, 그 마을이 뭐냐면 명동마을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주하면서 만들어 놓은 마을이거든요. 윤동주 그 분의 할아버지가 이주해서 만든데, 명동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마을이냐면요, 밝은 명자 동력동자입니다. 동쪽의 밝은 마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 북간도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밝은 마을을 만들자 해서 윤동주 분의 선생님의 그 할아버지가 이주하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죠. 이분들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독립운동가인데 저항적으로 가지고 글로써 독립운동을 하며 민족정신을 깨워줬던 분이 윤동주예요. 근데 그것도 그 뒷배경은 뭐가 있냐면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윤동주 생가를 가면서 북간도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 연길과 훈춘과 화령 요 지역이 북간도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갔던 그런 지역이죠. 그 윤동주 생가를 가는데 제 눈에 띈 그 시간편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늘과 바람과 별들과 시라는 시도 유명하지만 저에게 유독 들어왔던 게 목사였기 때문에 뭐가 보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만한 돌에다가 새겨놨는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시인 같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민족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조국 해방이라는 정신이 들어있어요. 이분이 29살 때 죽어요. 1945년도에 돌아가시거든. 일본에 가가지고 잡혀서 독살당합니다. 독극물로 죽게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독극물로 죽습니다. 29살 때에 그때가. 연세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연세대에 가면 기념비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는요, 쫓아오던 햇빛이란 말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이죠. 그때 조선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걸린 건 위태위태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고난의 그 나라에 국군이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십자가 시자인데 이게 민족적인 우리 조국을 보면요, 국가 위기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일제의 탄압이 이렇게 극심한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처절한 이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 최고의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제 압제가 심한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고 고민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다음 구절.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 불며 서성거리다가, 종소리는 희망의 종소리입니다. 조국 광복이라는 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다는 얘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 예배당 종소리 치잖아요. 그런 거 빗대서 자기는 휘파람 불면서 어떻게 서성거리냐면요,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대안을 가질 수 없다는 거, 대한 독립에 대한, 광복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서성거리는 안타까운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기에게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마무리, 모가지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기꺼이 내 목숨 들여서 조국을 위해서 내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보면 십자가의 헌신자인 신앙인으로 보면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꺼이 헌신해야겠다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게요, 민족시였고요, 조국 해방을 꿈꾸며 나라를 사랑하는 한 시인의, 기독교 신앙의 처절한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장미원께서도 이런 신앙 깊은 문인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추행에 나는 그딴지 말고 말이에요, 정말로 민족을 끌어안고 조국을 끌어안고 지금 이 시대를 끌어안고 눈물로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숱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도록 저 문필로서 시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며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큰 러시아는요, 러시아의 소련은요, 전체가 사회주의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땅인데 반토막 나더라도 한쪽에서는요, 자유민주를 지켰습니다. 한 토막은 말입니다, 소련 러시아의 사회주의를 따라갔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말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를 지켜서 왔단 말이에요.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문필가가 나오도록, 문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인재가 나오도록 하십시다. 정말로 신앙이 깊은 문필가들이, 문학도들이 나와서 시대를 깨우쳐주고 시대에 감각을 주고 뭔가 깨우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지성인들이 저희 장면께서 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빕니다.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 인재가 배출되도록 합시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의 문학도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장미연께서도 기독교 신앙으로 시대를 읽고 기독교 신앙으로 시대에 도전하며 그리스도로 변혁시키는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의 문학도가 배출되도록 하십시다. 다소 설교가 어려웠을 줄 알지만은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쩌면 그 시대의 현실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젊은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톨스토이와 같이, 윤동주 씨와 같이 정말로 멋진 신앙의 문학가들이 나와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 지도자가 배출되는 우리 장명까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여러분들이 곧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